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 시작을 하게 됐는지 이제 그런 거를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속에서 기도를 시작한 것은 2016년 1월경이었습니다. 제가 왜 일전에 말씀드린 친구 백장로가 있다고 그랬죠. 이 친구가 이제 왜 제가 가평에 있을 적에 저랑 같이 있다가 몸이 안 좋아서 서울 올라갔다가 이제 1년 후에 소천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년 가 있는 동안 이제 뭐 수술도 했고 수술 후에 이제 신유의 은사 받으신 분한테 이제 기도 받으러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한두 번 차로 같이 이제 간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어떤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집사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친구 한번 잠깐 이제 소개를 할게요. 이 친구는 그 서울 청담동에 가면 그 패션 스트리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설윤영 부티기라고 있는데 설윤영 권사님께서 그 자기 건물 4층 건물인데 그 지하를 교회로 헌당을 했어요. 그게 이제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 아름다운 교회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 장로로 있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한테는 제가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가장 이제 뭐 커다란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을 저한테 소개해 주었습니다. 지금 뭐 날짜도 기억을 합니다. 2010년 7월 그래 저한테 그 책을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에 인연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구약을 이용한 복음 설교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이제 저한테 소개를 해줬고 같이 이제 모여서 읽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책을 그 후에 제가 이제 접하고 나게 되면서 이 두 분은 어떻게 이렇게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을까, 묵상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귀한 하나님의 글을 쓰게 되었을까. 그 두 분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을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제가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교제를 나도 한번 갖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이었죠. 그렇게 이제 두 분 목사님을 저한테 소개를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건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한 그런 마중물 역할을 이 친구가 저한테 해줬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6개월 동안 저랑 같이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가평에서. 그래서 뭐 귀농 학교도 같이 다니고 양계장 구상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이제 했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런데 그 6개월 같이 있으면서 이제 늘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리고 묵상한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고 그래서 그 묵상의 중요성,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 하나님한테 어떻게 가까이 가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실질적으로 살면서 이제 저한테 보여줬던 귀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저는 어떤 귀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 돌아가가지고요, 그 이제 은사 받으신 집사님 만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집사님은 기도는 하시는데 너무 약합니다. 기도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세요. 요렇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기도를 굉장히 등한시했다라는 어떤 죄책감 뭐 이런 거 자책감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부담감. 그런 거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를 등한시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음성, 하나님의 질책, 이런 거를 그 집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뜨끔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그 다음날부터 하게 되는데 어떤 생각이냐면은 제가 1988년도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와서 교회 처음 동네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이제 조금 배웠는데 그때 성경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배웠던 말씀이 아주 저의 가슴을 쳤어요.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때. 그래서 그동안 그 즐겼던 술과 담배를 이 말씀을 보고 그거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다음 날 끊어버렸어요. 말씀 읽은 다음 날. 그 동일한 결심으로 저는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또 술 얘기 나오니까 제가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저 교회 다니면서 술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뭐 담배는 그전에 이제 하루에 한 갑씩 피웠고요. 술은 이제 제가 참 좋아했어요. 저녁 먹기 전에 소주 반 병 정도 반주로 먹을 정도로 제가 이제 즐겨 했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술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때가 되면은 끊더라 이런 것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바로 제 경우니까요. 말씀 듣고 이제 끊게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술을 배웠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술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술 사주는 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과 선배 이런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렇게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만만한 게 후배니까 이제 술 생각날 적에 근데 그게 매일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 저보고 맨날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술 같이 먹고 이랬는데 뭐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그 고등학교 때 그런 눌렸던 해방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주 나름대로 그때는 만끽을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뭐 다 쓸데없는 거죠. 술을 정말 그분이 사주셔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1학기 끝나고 뭐 이렇게 성적 나왔는데 보니까 거의 과락 수준이에요. 이거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2학기 올라가고 뭐 2학년 올라가도 똑같겠다 해가지고 제가 군대 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지원 입대 행정병으로 지원 입대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납니다. 종로에 있는 유니언 타자학원 가가지고 제가 열심히 타이프 쳤습니다. 타이프 행정지원병. 뭐 막 1분에 300타까지 쳤어요. 당시에는 뭐 손가락이 날라다녔죠.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서 또 한동안 이제 또 술 계속 먹었으니까 그 선배한테 하루는 이제 저 군대 갑니다.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서울에 있는데 근무해 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아이러니하죠. 술 사준 선배 때문에 군대 가는데 그분이 저한테 도움을 줘서 서울에 있는 부대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말씀 언젠가 드렸죠. 성경 구절이 1189절이 있는데 제가 바로 1189 부대에서 근무를 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정말 그때는 하나님 정말 모를 때였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저를 돌보셨다. 저는 그런 부대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선망의 대상이었거든요, 당시에. 그 영향력 있는 분을 제 곁에 두게 하셔서 군대 갈 때 이제 그렇게 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그 술 담배 끊었던 동일한 결심으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기도를 무작정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라. 제가 좀 조금 좀 팔랑귀가 있거든요. 남의 말을 잘 듣는다 이렇게 핀잔을 받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아주 잘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기도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그냥 처음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말 처음에는 세수도 양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좀 모르잖아요. 응? 그냥 무작정 엎드려 있거나 그냥 하나님만 공허하게 그때는 정말 공허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르는 그런 거를 지속을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막연한 그런 어떤 소원이 있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왜 항상 기도하면서 부족하고 뭔가 허전하고 기도는 했다고 하는데 이게 기도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대로 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열망이 저한테 이제 있다 속에 숨어 있었다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존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 한마디만 불러도
정말 그 심령에서 나오는 나의 그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는 데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여하튼 처음엔 뭐 뭣도 모르고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였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눈 뜨고 나면은 5분, 10분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몇 개월 했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우직하게 했죠, 우직하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니까 하나의 훈련이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시키는 하나의 훈련이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런 어떤 집중 훈련을 한 6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뭔가 저를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이제 그런 걸 받았어요. 제가 왜 그 처음 29분짜리 그 저기 동영상에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교회, 물론 테니스 때문에 나갔지만 나갔을 적에 6개월 동안은 졸고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뭔가 이게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네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듣게 되었다 하는 게 6개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다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기도를 뭐 인도하고 뭐 이런 거는 그때 당시는 물론 아닌데 뭔가 다른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거를 서서히 이제 눈을 뜨게 시작했는데 여하튼 이제 그런 처음에 기간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 작년 그런 기간이 이제 있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뭐 하여튼 충만하고 은혜 주실 적에는 뭐 보통 3시에 깨우셨어요. 그리고 그 3시에 일어나서 계속 은혜 부어주시는 이제 그런 은혜의 기도 시간이 이제 나중에 막 절정을 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뭐 2016년도니까 한 3, 4년 이런 훈련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뭐 새벽에 저절로 눈이 띄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녁에 했던 일을 포기해야 되겠죠. 근데 또 지나놓고 보니까 저녁에 했던 일들이라는 게 뭐 다 쓸데없는 일이었어요. 괜히 뭐 쓸데없이 밖에 왔다 갔다 하고 뭐 괜히 뭐 TV 채널도 뭐 요새 보지도 않지만 채널 돌려대고 뭐 다 쓸데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일찍 자는 그런 결정을 한 거는 참 잘한 거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처음에 이제 시작할 적에 물론 엎드려 있지만 나름대로 하려고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제대로 하는 거야? 뭐 이런 어떤 많은 생각 중에 하나님한테 이제 뭔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평상시에는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평상시에도 생각나지 않던 그런 오만 잡다한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의 어떤 그 날파리라고 그럴까요? 그 파리가 왱왱하면서 저한테 계속 달라붙고 제 머리를 채우고 이제 그런 것이 처음에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되지 않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문득 정신 차리고 보면은 딴 생각하고 있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어떤 날 왜 6개월 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이제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때가 왔어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좀 많이 예전에 암송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암송했던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떠오르는 거였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이제 나중에 이제 확신하게 되는 것인데요. 왜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인가요?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한테 보내줄 건데 그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희한테 한 말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한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도와 교제와 묵상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말씀 자세히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기도다. 이런 거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거나 또 무슨 경건서적 이렇게 봤을 적에 기도하면은 늘상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는 교제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로만 듣던 것들, 설교로만 듣던 것들을 제가 이제 맛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너무나 이제 물론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깨닫게 보니까 그런 거였어요. 굉장히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놀라운 사실이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거를 내가 체험하고 있구나, 경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되니 그 기쁨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왜 그 생각에 어떤 그런 그 잡다한 것들이 자꾸 그냥 세상을 떠다니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방해하는 세력이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집중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제 속에. 그래서 이제 마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라는 것을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통로다. 이제 이런 거였죠.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각종 방해 공작으로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 이상한 생각 이런 거에 젖어들게 하는 것이 바로 증거였습니다. 마귀가 나를 방해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깨닫게 된 것이 이거는 영적 전투다. 영적 훈련이다. 기도는 말이죠.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용혈성 빈혈이라는 걸 앓은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혈성 빈혈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난치성이었어요. 치료하기가 현대의학으로는 고치기 힘든 병인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은사 받으신 분한테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 받으러 다닌 적이 이제 몇 번 있었어요. 면목동에 계신 그 전도사 분인데 이분이 이제 또 제 친구 여러 중에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가서 안수 기도 받으라고 자기가 전화 줄 테니까. 갔어요. 근데 이제 가니까 저 혼자가 아니고 많은 기도 받으러 오신 분이 이제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그 중에 이 귀신 들려 가지고 오신 분들이 꽤 있으신 거를 제가 목격을 했어요. 성경에도 귀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잘 그랬는데 그런 거를 실체를 제가 보고 나니까 성경 말씀이 이제 확실히 믿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접한 그런 귀신 그런 얘기 아니라 제가 실제로 본 귀신의 그런 모습과도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을 제가 접하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1973년 2월 달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였으니까요. 대학 입학하기 전에 2월 달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어머니 쪽과 할머니가 시흥에 살고 계셨는데 그쪽에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죠. 이제 찾아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외삼촌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연히. 그 막내 외삼촌인데 저랑 어렸을 때 이제 친하게 지냈던 분인데 근데 그분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그 어린 마음에 그때는 정말 평생 그게 잊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끔찍한 그 모습.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어요. 막내 외삼촌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까 보름이건 한 달이건 어디가 사는지도 모른대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른대요. 그렇게 가끔 정신이 들면은 이제 이렇게 집에 들어온다. 그 보니까 그 집이 그런 알코올 중독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풍지박산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모습에 저는 정말 경악했어요. 이건 정말 두려움이 정말 엄습했고요. 사람이 참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근데 잠깐 정신이 들어와서 집에 이제 들어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아, 길동아, 미안하다. 얼마나 그 회한에 서린 정말 목소리였겠습니까? 저는 그분을 생각할 적마다 정말 유삼촌 생각할 적마다 정말 이렇게 눈물도 나고 이제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당시에. 그런 이제 만나 뵙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도 안 됐어요. 입학하기 전이니까 경찰서에서 비보가 날라왔어요. 한강에서 투신 자살했다. 그러니까 그게 정신이 들어서 본인이 정말 본인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그것의 장난으로 그렇게 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결말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 들린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상을 그런 상황을 봤던 그런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자, 그럼 하여튼 다시 이제 기도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허락하셔서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의 유익과 결과는 어떤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